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 팀은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는 과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부터는 그 이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6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1차 방문지였던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쯤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아는 아시아는 아니고요.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입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해놓은 곳이 아마도 지금 바울이 멈춰 있는 지금 서 있는 장소일 것이고 바울의 소원함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 원했던 것은 단순히 저 지금 그림에 보시는 이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의 특징을 보면 도시를 거점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아시아를 통과해서 아시아의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유적들도 굉장히 많고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도시를 거점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저곳에서 에베소라는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1차 전도여행 후반에 저곳을 방문을 하게 되지만 지금 이 여정에서는 저 에베소, 저 아시아 지역을 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다시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1차적인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었지만 두 번째 목표는 그곳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계획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서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못하시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무조건 무대포로 완성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한 스텝 한 스텝 한 걸음마다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욕과 열정이 지나쳐서 그 하나님을 놓치고 나 혼자 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점령했던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령을 하고 이들은 굉장히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갔던 성은 이 여리고성보다 규모가 작은 아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리고성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 군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어떤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바로 아이성을 향하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아간의 잘못도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이성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을 놓쳤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1차 여행을 했던 이 바울이 그곳에서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그곳에 제자들을 삼고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꿈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불타올랐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이 가장 큰 도시였던 이 아시아 지역 에베소에 가기로 결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전도팀은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에베소로 가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지 못함으로 인해 그 자리에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내 마음으로 내 열정으로 하나님을 놓치고 혼자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첫 번째는 성령이 못하게 막으셨다면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같은 분이십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이런 이제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빨간색 동그라미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가고자 했던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고,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그곳을 막으셨으니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지역, 그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이 무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 앞이었는데, 그곳에서 계획했던 것은 무시아를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그러니까 파란색 화살표 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그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지도에서 바울 일행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금 아래에서 올라왔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으로
왼쪽으로는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사실 막으신 후에 성령께서 뭐 서쪽으로 가라, 아니면은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을 텐데 그냥 허락하시지 않고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길을 바꿔서 막지 않으신 길, 열린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방향을 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성경 구절을 보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네, 저 별표된 곳이 드로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트로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 지역인데 저렇게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가게 됐다는 것이죠. 저 빨간색 원에서 별표까지의 거리는 뭐 이렇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아마 조금 더 그 동쪽으로 향해 있었을 텐데 제가 대학생 때 터키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께서 그 저희가 조정도 지역에 있었는데 저녁을 맛있게 이렇게 먹으라고 한 후에 밤에 버스를 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가서 내려라. 그렇게 8시간을 갔습니다. 내리고 보니까 지금 저는 들어와 있는 저 정도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짧은 거리가 아니고 지금 지도를 보니까 600km 정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바울은 지금 그 거리를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마라고 해서 멈췄는데 하나님 이쪽입니까? 라고 할 때 그쪽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디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실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춰 있어라 라고 하신다면 멈춰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허락하시는 길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려 있다면 그 길로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이죠. 가라고 하실 때는 가야 하고 멈추라고 하실 때는 멈추는 것이지만 아무 말씀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그 자리에 멈춰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사임을 주시지 않는다면 열린 길로 열려진 곳을 향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 하시지 않으실 때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게으름일 수도 있고 뭔가를 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으름일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주님, 그렇다면 멈춰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멈춰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자연스럽게 그 물이 흐르듯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길로 갔고 도착한 곳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고서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시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5번째 사진입니다. 뭐가 달라진 게 느껴지십니까? 저희 헬프미 이렇게 하고 있죠. 저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저쪽이 유럽 지역인데 저쪽까지 갈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가다 보니 드로아에 도착했고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항구가 드로아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곳으로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뜻을
바울이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여기를 어떻게 가야 되지라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가장 가까운 항구였던 드로아에서 배를 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비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밀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비밀이 아닌 것이 있는데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보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에 다시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또 계속 읽으실 때 이렇게 재미있는 팁이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을 때는 이 성경의 저자였던 누가가 그 전도 여행 팀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을 때는 보통의 경우는 누가가 그 전도팀에 합류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있을 때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이때 누가가 이 전도팀에 합류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드로아에 가게 됐을 때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도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드로아에서 우리가 아는 그 누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가 그 전도팀에 합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열어놓은 길로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길로 최선을 다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길을 따라가 보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었고 가장 최고의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게으름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막으실 것이고 그 길이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활짝 열어서 그 길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그 길의 종착지에 도달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는 여정인데 11절을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사진인데요. 보시면 저렇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가 성경에 보면 첫 성이요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바울이 간 첫 번째 장소라는 뜻이 아니라 제1의 도시, 제일 큰 첫 번째 으뜸 가는 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제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는데 저 빌립보 지역은 큰 도시였음에도 남자 10명이 없어서 회당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이 안식일이 되었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보통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13절 말씀을 보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로 가게 됩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회당이 없을 때는 그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이 강가로 가서 사람들을 찾았던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안식일이 됐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오늘은 쉽니다가 아니라 그들의 전통에 따라 강가에라도 가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을 내서 또 강가에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자색 옷감 장수 리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났다면 이제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루디아는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후원자이자 기도자가 되고, 이 루디아가 이곳에서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또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처음 에베소로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고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길로 최선을 다해 갔더니 그곳에서 바울은 누가를 만날 수 있었고, 또 그곳에서 바울은 루디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여정이 반대로 돌아갈 수 있는 여정일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 흐르듯이 바울을 인도하셨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1차 전도 여행의 후반에 이 바울은 그 에베소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알지 못하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20년 전을 생각해 봤는데, 제가 20년 전에 호주에 비전 트립을 한국에서 청소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때는 왔다가 가면서 호주가 좋다라고 생각했지 호주에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20년 전에.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또 보니까 제가 멜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때 사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도 저는 이제 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순복음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순복음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있었고, 그때는 제가 시드니에 와서 살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10년 전에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보니 시드니에 와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늘 깨어 있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고,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열린 길로 열어놓으신 길로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때 그곳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끄셨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결과적으로 신명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어떤 자리에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최선을 다해 걷다가 그곳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